안녕하세요. 저는 오른교회 조은혜 성도입니다. 2016년 저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취업, 임신, 시가에서의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응급실에 도착해 보니 언니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소장과 간 전체가 암으로 덮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으셨지만 지금도 희귀암인 기스트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를 간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로 그리고 올해 3월에 합의 이혼으로 헤어짐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헤어짐과 엄마 간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이집에 취업도 하고 교회에서도 유치부 교사로 보람을 느끼며 어떻게든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던 저에게 고난은 겹쳐서 계속 찾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오른쪽 가슴을 만져보니 멍울이 만져졌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의 조직 검사 결과 유방암 3기 초기였습니다. 제가 암인 것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기스트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8월 초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너무 심했습니다. 머리도 다 빠지고 설사, 오한, 구토, 두통이 계속되었습니다. 2차 항암을 마치고는 산책하던 중 길거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고열과 복통으로 입원하였고 추가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암은 더 진행되어 유방암 4기가 되었습니다. 4기뿐만 아니라 복막, 림프절, 골반뼈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찬양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니 힘이 났습니다.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니 일어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아픈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힘이 생깁니다. 계속되는 항암 과정 가운데서도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내 MRI를 찍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영육간의 평안함을 누리며 2020 다니엘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는 제 생명이 걸린 기도였습니다. 설렘을 가지고 맞이한 첫날 말씀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김은호 목사님께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 대한 걱정도 몸의 아픔도 잊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바로 다음 날에 종양내과에 가서 내 MRI 결사 결과를 드려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유방암 4기와 사방으로 전이된 암으로도 너무 힘들었기에 저는 하나님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좋은 애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좋은 애가 낫겠나이다.
여호와여 좋은 애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좋은 애가 낫겠나이다. 초조한 마음으로 진료 결과를 기다렸고 담당이께서는 내가 깨끗하니 항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암 환자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낼 용기를 저버리지 않도록 뇌를 깨끗해 하셨다고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니 제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결과도 감사한데 항상 부작용으로 고통이 심했던 5차 항암도 부작용 없이 잘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유방암으로 투병하게 되면서 유방암 한우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서로 오신 천정은 자매님의 책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한 번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천정은 자매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암으로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유치부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며 삶을 살아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천정은 자매님처럼 유방암과 투명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며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루,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저는 유방암을 이기고 살아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수많은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두 다리로 걸어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이 암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마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단단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마노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이 길 역시 영광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강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건 역시 사명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참평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함용호 목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교회를 개척한 2016년부터 참여하였습니다. 개척교회에게 다니엘 기도회는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통로이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2019년 다니엘 기도회 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의 특별한 기도 응답은 교회 차량입니다. 사실 교회 차량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간증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멈춰 있지만 저희 교회는 주변의 몇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서 청춘행복학교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어른들을 섬기며 전도를 하는 협력 전도 사역입니다. 청춘행복학교와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문제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저희 교회는 승합차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차량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다니엘 기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것처럼 막힌 일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길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차량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성도님께서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이지만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입니다. 얼마 후에 있을 어르신들 초청잔치와 차량 구입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후원교회인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못 여쭤봤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역의 비전과 함께 차량의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2019년 다니엘의 기도회가 끝난 후 맞이한 첫 월요일 날 후원교회로부터 교회 사역을 위한 차량 구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근데 기쁘고 감사한 것은 차량 구입을 하게 된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가 원하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또한 취득세와 안전장치를 위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날 점심이 조금 지난 후에 두 분의 성도님이 차량의 잔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잠깐 대화를 나눈 분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성도님께서는 자신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보험이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차량의 보험을 자신이 감당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수요일에는 또 한 분의 성도님이 오셔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희 교회를 생각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남은 재정을 털어서 냈던 차량의 취득세만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 그 주 금요일 밤에는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자신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헌금하고 싶은데 무엇이 남아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동문과 발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퍼즐까지 완벽하게 맞춰주셨습니다. 2019년 다니엘 기도회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2020년의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경험하였던 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앞서서서 움직이시며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그 마음과 또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던 차에 저희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차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죠.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교회 차량에 2020 다니엘 기도회를 래핑을 하고 또 저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또 다른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싶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마치 2019년에 교회 차량을 위해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전하고 있습니다. 9일차 강사로 오셨던 김상숙 권사님의 간증은 저와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에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 구걸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대하자.
저희 교회와 성도들은 작은 교회이지만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차량의 기도 응답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과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가 되고자 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불꽃과 같은 개척교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열방에 큰 불을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계십니다.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가정의 회복, 교회의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른교회 유아정 집사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 지역 간사로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 같은 간증은 아니지만 다니엘 기도회 간사를 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홍보 패키지 작업을 한 뒤 지역 간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고 주변 간사님들께 지역 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 전화만 하면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 해보지 뭐 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지역 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배정된 교회는 이미 다니엘 기도회를 몇 년째 참여 중이신 교회였습니다. 교회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의 대상이 목사님이시라는 사실에 떨리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전화벨이 울리자 저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전화를 걸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제발 받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전화를 받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는 다니엘 기도회 유아정입니다. 저는 첫 통화부터 목사님께 집사님이라 부르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TV를 얼마 전 받으신 목사님께서는 기분 좋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한 교회만 하면 되겠지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교회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같은 여자이니 더 편하겠지 라는 생각에 준비 기도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신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간사가 자주 바뀌냐는 말씀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불만들을 저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태어난 척하며 저희가 평신도라 사정이 생기면 바뀌기도 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이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는 끊었지만 놀란 가슴은 진정이 되지 않았고 간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두면 간사가 또 바뀌어서 목사님이 더 화가 나실 텐데 라는 생각에 혼나더라도 참고 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계속 전화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저를 혼내셨던 목사님이 항상 할렐루야 하시며 저를 이쁜 간사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목사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다. 모이지 못해 문을 닫고 계시다. 개척교회라 원래 성도도 별로 없는데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하지 못하실 것 같다. 통화만으로도 목사님들의 힘든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과 전화를 하다 보니 목사님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혹시 불편할까봐 접촉 내용이 없을 때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는데 때마다 먼저 연락 주시며 인사해 주시는 목사님, 천사 간사님이라 불러주시는 목사님, 전화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시며 짧은 설교를 해주시는 목사님, 기도할 줄 모르는 벙어리 평신도인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목사님, 제 기도가 목사님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 때때로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목사님,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혼자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아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하며 함께 은혜 받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참여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저는 매일 예배가 끝나면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며 연락 주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산물로 저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지역 간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 저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평신도인 저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사님들과 직접 대화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목사님들께 섬김을 받고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역 간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회 지역 간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지역 간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모든 참여교회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지역 간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울산 세교로교회 심용덕 장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자격 없는 저를 서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교로교회는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교회 안에 응답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번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는 한마디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앞둔 10월 23일 오후 1시경에 점심 식사를 하려고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온몸이 어지럽고 몸은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남들의 고통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들리지 않는 고통이 이렇게 사람에게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겨우 이비인후과로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청력이 회복이 어렵다며 고막 주사를 맞으며 치료받기를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로 마지막 검사 날짜를 잡고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첫날에 김원호 목사님께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청력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하늘의 보호자를 경험하라는 말씀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는 시편의 말씀이 제 심장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는 육신의 귀를 통해 듣는 소리가 아닌 마치 영혼의 귀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들리지 않던 제 귀가 들리게 되었고 믿기지 않는 정도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육체의 귀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영적인 귀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자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전도를 하였지만은 은혜 받은 이후로 불신 영혼을 생각하고 쏟아지는 눈물로 지금까지 매일 전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를 하며 성객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주일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예배 전 1시간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에 저도 놀라고 저희 성도들도 놀라게 되었고 특별히 제 아내가 저를 걱정할 정도로 삶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은혜를 통해 영적인 귀가 열리자 제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참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2020년도 다니엘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영적인 귀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진짜 기적은 앞으로 들을 수 없다라고 했던 육신의 청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영적인 기머거리로 살았던 저를 발견하고 영혼의 청력을 고침받았다는 사건입니다. 이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Jesus love you and me.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사랑합니다.
처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작은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구원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하찮은 영혼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영혼의 Then s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앞에 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How great thou art, Lor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 my soul, Savior God, to thee, Lord,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내 영혼의 찬양 살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2월 달에 코로나가 왔을 때 방 안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뮤지컬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콘서트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찬양을 못 드리면 어떻게 하나? 찬양을 못 드린다면 저는 그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오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아버지, 아유, 신발 좀 벗자.
사랑합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너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곁에라.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최고야. 너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at sets the way, and only way.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er thing. Hey, is the start, and hey, is the way, and only way.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복받쳐서 복받치게 되면 이 성대가 쫄아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코로나라는 걸 처음 당해봐서 참 아버지 이렇게 뛰어앉는 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하시고요. 우리 곧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 뭐 독일에서도 전부 나왔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곧 나올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뛰어앉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외로움도 견디어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저희에게 알려주었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이 험한 벌판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외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굵고 좋고 나쁜 것은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지 않소. 오직 하면 저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허사를 하오. 지금도 모든 것 늦지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아멘. 이제 5절을 하는데요. 5절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아주 쉬워요. 아주 여기 불 조금만 켜주실래요? 조금만 켜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손은 잡지 마세요.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니까 손은 안 잡으셔도 돼요.
손을 안 잡으셔도 되고 아주 쉬운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손뼉을 칩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크게 숨쉬고 돼야 하오. 돼야 하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경책을 매일매일 그 정도로 읽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세상 속에 진짜 즐겁게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륜교회 박문승 장로입니다. 제 큰딸 지수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중보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수는 지난 3월 샤워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2시간 후에 정신을 차렸지만 몸이 안 움직인다며 빳빳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세 자녀들과 함께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아 지수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어 응급실에 가서 영양제라도 맞고 오자며 딸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검사 결과 뇌출혈이 2번 발생했고 출혈량이 많아 뇌 손상이 심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고열 환자는 아무리 아파도 2번의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마냥 기다려야만 했고 결국 뇌출혈이 발생한 지 15시간 만에야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기도도
기도 부탁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담당 교구 목사님과 제가 속해 있는 부부 소그룹 리더 장로님께 긴급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린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딸 지수를 위해 100일 작전 기도하시는 분,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 직장 동료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 지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 앞에서 매일 기도하던 저희 부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중환자실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의 절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황으로는 앞으로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으로 혹시 회복된다 하여도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해야 하며 언어 기능의 상실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호자께서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너무 섭섭했지만 뇌출의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에서 담당 의사의 말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보 기도의 골든타임을 굳게 믿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실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저희도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수술 담당 교수님은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수술은 다 했다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과 중보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딸 지수에게 말씀과 기도를 매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눈을 뜨고 예배 영상을 바라보았고 심지어는 아빠, 엄마, 아멘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수술 담당 교수님께 보여드리자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던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 이게 다 기도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중증 환자 간병을 하고 있으면서 힘든 성도님들도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의 희망과 같은 마음으로 2020 다니엘 기도회를 맞이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환자에게는 간병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간병인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간병인의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서 지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재활치료에 지장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 다른 한우를 섬겨주고 계시던 간병인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한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께 우리 딸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그 권사님은 신앙인의 양심으로 이미 8개월째 서로 돌보고 있는 환자를 두고 옮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첫날부터 주시는 김문호 목사님의 말씀,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라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딸 지수를 고쳐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 셋째 날 기존 간병인께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간절히 원했던 간병인 권사님은 자신이 간병하던 환자가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권사님께서 제 딸 지수의 간병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 기도하며 제 딸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병해주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4일째가 되던 날에는 지수가 그동안 잘 움직이지 못했던 오른손을 얼굴까지 들어 올리며 하이파이브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일 이후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휠체어 타고 내릴 때마다 걷지 못하던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지수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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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머나, 온다. 아이고, 화이팅! 화이팅! 며칠 전에 핸드폰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재활 담당 교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어나게 하셨고 네 걸음을 걸었습니다. 지금 말도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중보 기도자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딸 지수의 뇌출혈로 계절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코로나로 인한 답답한 마음보다 더 큰 부모로서의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함을 찾아봅니다. 뇌출혈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지수는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셨기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의식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앞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지수. 중보 기도를 통해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간증은 지수가 아닌 제가 대신하지만 내년 다니엘 기도의 간증은 우리 지수가 두 발로 걸어서 자신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더 큰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11월 8일 경기 서부 지역을 위해 기도하던 날에 참여교회 성도들로부터 긴급 기도를 받았던 김포 주안교회 사모 예전양입니다. 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처음 나온 분변검사에서 혈변이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검진 결과를 보신 내과 선생님께서는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국립암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해주셨고 이틀 뒤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제게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대장암 3기는 사망률이 좀 높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니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을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있었기에 울음을 참고 간신히 집에 와서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4년 전 늦은 개척을 하고 낮에는 택배를 하고 밤에는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전가요? 하면서 큰 질병 앞에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주위에서 저를 위로하고자 대장암은 완치율이 높다며 격려해 주셨지만 개척교회 사모가 스스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막막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관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며 원망 섞인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후 입원 날짜가 정해지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 8시로 수술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더 무서워 밤마다 아이들 몰래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붙잡을 것이 정말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함께 2020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고 간증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많은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중에서 어김없이 수술날은 다가왔습니다. 제게 배정된 병실 자리는 그렇게 정해지기 어렵다는 5인실 창가 자리였고 창밖으로는 예쁘게 단풍이 물든 산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저에게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수술을 받기 바로 전날인 11월 8일 주일이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 서부 지역 참여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수술 전날 오후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다니엘 기도회 지역 간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의 수술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다니엘 기도회 긴급 중보 기도로 신청해 보자는 권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선정될 거라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감사와 기대를 안고 딸과 함께 병실에서 방송으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긴급 중보 기도를 소개하며 예전양 사모 저의 이름이 또박또박 불리며 제 상황이 전달되고 있었고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함께 기도하는 많은 중보자들이 있단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수술받고 나왔는데 수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통을 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귓가에서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하는 찬양이 들렸고 제가 그 찬양에 대답하듯이 내 평생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찬양을 잘 몰라 딸에게 멜로디를 불러주며 이런 찬양이 있는지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귓가에 들리던 그 멜로디는 바로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가사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주님 높임 받으소서 고백하며 다시 잠이 들었는데 깨고 일어나니 몸이 정말 놀랄 정도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저의 회복 속도를 놀라며 그 다음 주 화요일인 17일 날 퇴원하자고 했지만 저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싶어 더 일찍 퇴원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저의 몸 상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고 컨디션도 매우 좋아 토요일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에 암 조직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하고 무심코 질문을 던졌는데 뜻밖의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종양이 생각보다 커서 걱정했는데 조직검사 결과 떼어낸 림프절 29개 전부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최종 기수는 대장암 2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리가 마치 대장암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희 대장암 발견부터 수술 후 회복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암이 근육에 살짝 남아 있어서 이것을 두고 2주 후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 진로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항암 치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연한 계기에 암을 발견케 하시고 빠른 수술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받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찬양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3기에서 2기로 최종 기수를 낮춰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제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저의 수술이 잘 끝나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주변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참여교회 성도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살아있는 중보기도 응답의 증인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 기도의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여 교회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간절한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닌 체험으로 경험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빚진 자로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무릎으로 승부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10년째 목회하고 있는 안중성광교회 신정수 목사입니다. 2014년 어느 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륜교회 주관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니 함께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륜교회 모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중에 기분이 아주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교회가 하는 기도회를 동참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니까 이런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년 후 2015년에도 오륜교회 모 지사님으로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해 보시지 않겠느냐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더 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따지며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개척교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도 숫자도 적고 비교적 작은 상가라서 큰 교회 행사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와 오륜교회를 비교하면서 어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성도들이 화면으로 큰 교회를 보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이 들어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부자들도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그로 인해 헌금이 줄어들어 월세를 못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한 해만 월세 5달이 밀렸습니다. 가끔 건물 주인으로부터 월세 독촉 전화가 오면 뭐라 할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월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륜교회 집사님으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가 2016년입니다. 그때는 이상하게 한번 참여해 보겠노라고 빈말처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나 혼자라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해 보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사 혼자 참여하는 안중성광교회의 다니엘 기도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안 돼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그냥 영상을 보았습니다. 역시나 영상으로 참석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강사님들의 간증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함을 호되게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다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 날에는 팔짱이 풀리고 그 다음 날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만함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큰 교회와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못난 목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지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21일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2016년 첫 다니엘 기도회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만 뜨면 주변 목사님들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소개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목사님들 역시 제가 오륜교회 집사님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는 대형 기도회를 내가 왜 참석해야 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진짜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그때 저에게 다니엘 기도를 소개한 집사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집사님 그때 많이 속상하셨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완고한 목회자를 설득하시는 다니엘 기도회 간사님들이 계시다면 더욱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곧 깨어집니다. 한 번 더 전화해서 깨어지면 그 목회자가 저처럼 다니엘 기도회의 은혜를 고백하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2017년부터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소개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마다 모든 성도들이 신비로울에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018년 4월에는 밀린 월세로 보증금이 다 사라졌습니다. 월세가 저렴한 자리로 옮기게 되면서 교회를 꾸미고 수리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대로 또는 아내의 권면대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다고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같이 일하자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러는 중에 올해 7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 일부를 교회 성전 부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월세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준비된 분들을 통해 기적적으로 땅값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층 성전에서 예배드릴 꿈을 품고 하나님의 기대에 또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목회 현장에 변화가 없는 목사님들,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불만 불평을 없애고 감사하면서 조금만 참고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은혜와 축복이 여름의 시원한 장맛비처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12월만 되면 다니엘 기도를 통해 목회의 초심과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개교의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의 연합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고 얼굴이 달라지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교회가 파송받은 선교지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황금 대장자를 보면서 부족한 저의 황금만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변화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저희 삶과 목회 현장에는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목사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개척교회로서,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감사하고 간구하고 인내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척교회 목사님,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국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오혜경 선교사입니다. (2017년) 여름 남편과 저는 K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체력적으로 약했던 저는 선교지에서의 낯선 생활과 사역으로 인해 몸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인이 하시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온몸의 마비, 두통, 불안, 두려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38kg의 앙상한 몸이 되었습니다. 잠시 한국에 나와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병명 없이 몸은 계속 아파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은 둘째치고 제가 살아가는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천국에 데려와 달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 미국인 선교사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저의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당장 선교지를 떠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선교사는 아파도 선교지에서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저에게 선교사님, 선교사도 사람입니다. 선교사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2개월치 약을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냐고. 이 약은 우울증 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우울증이라니, 선교사가 우울증이라니. 고통과 죄책감은 동시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의 코로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결국 K국은 계엄령을 내려서 모든 도시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내적 고통을 겪고 있던 저에게 코로나는 제 숨통을 더 조여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은 4월에 전세기가 있으니 신청을 해야겠다며 신청을 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후 정신과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저의 상황은 공황장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의는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뭘까? 계속 고민했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 앞에 저의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1월이 되었고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맞이했습니다. 힘든 마음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나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겨내고 21일 마치는 날 회복되었어요 라고 선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회는
저의 선교지 K국 한인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와 위로, 격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매일 저녁 모여서 열악한 인터넷, 영상 환경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도회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열방이 함께하는 기도회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아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교지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다니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첫날부터 계속되는 하루하루 저를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이로 인한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에 집중해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저의 우울한 마음과 이로 인해 쇠약해진 육신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말씀을 통해 우울증을 이겨내고 육신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탄이 주는 것이며 저는 기도의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육신과 마음의 병, 영적인 문제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선교사로서의 자신감과 사명을 잃고 스스로에게 매번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아프기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는 선교에 실패한 건 아닌가요? 기도의 18일 차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중간중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실패가 없다. 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선교지에서 스올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를 붙잡지 않았니? 너는 쓰러져도 내 앞에서 쓰러졌잖아. 너의 눈물과 너의 소리를 들었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고통과 아픔이 스올 같다고 했지? 지금 선교지에는 나를 모르고 소홀해서 허덕이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그 땅에 다시 가줄 수 없겠니? 네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니? 저는 응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선교사가 우울증에 걸려보니 아프고 외로운 자들의 손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제 마음에 저를 누르고 있던 우울한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할렐루야. 저에게 우울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미웠던 선교지를 사랑하게 되자 제 마음에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울며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저에게 사명을 찾아주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또 이 간증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선교회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한국에 나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이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선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게요. 우리 모두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에 없는 건데요. 2년 반에서 3년 동안 제가 아프고 먹지 못할 때 저에게 날마다 불평, 불만 한 번도 하지 않고 미음, 죽, 된장국을 끓여줬던 남편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고맙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교회 곽은실 집사입니다. 저는 믿음의 일대로서 고난의 종합센터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 부부에 관한 부분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5살과 7살 때 둘째 오빠 친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지만 그 기억은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자는 모두 더럽고 저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남자들을 적대시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를 성추행한 그 2사람에 대한 분노와 용서되지 않는 마음으로 저는 다른 이들에게 이별의 아픔을 주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왜 나와 결혼을 했으면서도 자꾸 나를 피하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나쁜 놈들, 여보 많이 힘들었지. 나는 괜찮아 여보. 내가 얼마든지 기다려줄게.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위로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저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었는지 아직 충분히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았는지 새 아이를 키우는 일과 이전의 상처로 인한 눌림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의부증이 심한 시아버지께서 제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통제하셨고 저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인가요? 저는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오른교회로 신앙의 보금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 매달렸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계속 저를 죽음과 사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걸려있던 30개의 재판, 전신마비, 피가 마르는 병, 분노 억제장애 등 저는 끊임없는 고난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저와 새 아이는 3년간 심리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는 미흡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밥만 3공기씩 먹어가며 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훈련까지 끝내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의 화살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당신은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 나를 신앙으로 끌어줘야지. 왜 짐이 되냐고 나한테. 핀잔을 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새벽에서 새벽까지 내가 쓰지도 못하는 빛을 갚으려 지내냐 하냐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는 더 깊어졌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는 2번의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힘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몸이 아팠습니다. 생리를 4개월째 하지 않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했는데 난소에 종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하나님, 제가 암만 아니게 해주세요. 제가 아직 이겨낼 힘이 없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다니엘 기도회 때 생각납니다. 2번의 교통사고로 인해 수시로 다시 찾아온 전신마비와 분노장애를 치유하셨던 다니엘 기도회. 저는 지금의 상황도 오직 기도회를 통해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난소 종양 수술 후 저는 핏줄과 소변줄을 달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 상처로 인해 애꿎은 원망을 퍼붓던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 남편은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제 손과 다리를 계속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영적 성숙을 강요했던 내면의 교만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핀잔 주고 부려먹고 기다려주지 않았던 저의 모습,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는 진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기간 매일 기도했고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남편에게 저는 무례히 행했고 오직 저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기다려 주셨는데 저는 저의 상처로 인해 남편을 충분히 기다려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은 유독 저와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았던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둠의 삶 속에서 원망과 증오로 가득했던 강사님들의 삶이 저와 삶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제 마음의 오랜 상처가 회복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용서할 때 치유되며 용서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을 은혜를 깨닫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